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2주 전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잠시 미국 LA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한인교회 청년부 안에서 서로 만나서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을 하게 된 두 사람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결혼식은 야외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3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식사와 연회가 있는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정말 예쁜 꽃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고 다양한 순서가 있었으며 또 맛있는 음식, 또 축가, 친구들의 여러 가지 축하의 고백이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죠. 특히나 백색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신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주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는데요. 그 설교 끝나고 이제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축가를 불러줄 때에 신부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몇십 년을 함께 데리고 살던 딸을 시집 보내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것은 딸 근처에 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들을 두고 떠나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제가 평소에 눈물이 되게 많은데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오직 그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고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결혼은 책으로 말하면 하나의 챕터가 시작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책을 새로 쓰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결혼 전후가 너무나 달라진 인생을 생각하면 결혼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롭게 펼쳐질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흐뭇한 그러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신부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부는요,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도를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직 신랑을 사모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지막에 펼쳐질 새 예루살렘을 주님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그런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성도들은 주님이 준비하신 이 새 예루살렘, 새 처소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시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다.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있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대조가 됩니다.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물론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종말 이후에 심판과 형벌이 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세상의 종말도 있다.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위로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최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소망을 갖고 이겨내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유배지에서 힘들게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 유배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또 로마의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고 고통과 모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는 최후가 있다.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부활해서 새로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질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커다란 위로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껏 사시면서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치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정말 웅장했던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뉴질랜드의 여러 가지 펼쳐진 초원이나 스위스 융프라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굉장한 그런 명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푸른 하늘, 넓은 들판, 또 꽃내음이 가득한 각양각색의 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땅,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그러한 펼쳐 주실 땅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최대치라고 생각하는 멋진 곳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멋진 것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영원토록 그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잠시 우리가 받는 고난,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슴 뛰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불편하고 마음 어렵고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준비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로 비유된 이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처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완성된 곳이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본문 2절에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강조점은 신부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영광스럽고 좋을까요? 그것은 신랑이신 주님과 이 신부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신부가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웨딩드레스 너무 예쁘게 입고 우아하고 단아한 자태를 그렇게 뽐낸다 하더라도 신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랑이 곁에 있을 때 신부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부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것은 신랑이 곁에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과 한 장막, 한 텐트에서 영원히 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친밀하게, 그토록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갖는 축복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풍요로운 곳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너무 물질적인 그러한 환경적인 풍요로만 생각하면 조금 차원이 낮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천국이 정말 좋은 이유는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극명한 차이가 있죠. 물론
한 곳에는 고통이 없고 고통이 있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천국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곳이고 지옥은 주님이 없는 곳입니다. 사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며 모시고 사는 사람, 그렇게 주님과 늘 함께하는 가정,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 그들은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최후의 날에 주님과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비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상급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당시에 너무나 슬펐던 현실이 있었죠. 믿음을 지키느라고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에 빠져 있었고 또 배교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리가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시다가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배교해서 아예 떠나던가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가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최후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아예 없애주시겠다. 애곡하는 것, 슬픈 것, 가장 무서운 것이 사망인데 사망조차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나 결혼의 실패, 취업의 실패,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는 결핍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나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층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친구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생수와 같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지금은 이 육체의 죽음으로 볼 수 없는 그들을 그 나라에서는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6절을 보시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름이 없겠다. 샘물의 기쁨이 풍성할 것이다. 그것을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상속은 보통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받죠. 그런 것처럼 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그러한 자격이 너희에게는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도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최후에는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없지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했던 이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말씀이죠. 8절에서 언급한 이 악한 자들이 가게 되는 불과 유황, 타는 못, 그곳은 사탄이 지배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타는 목마름으로 울부짖어야 하는 그곳, 끔찍한 곳이죠. 7절과 8절 너무나 대비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성도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고요. 둘째로 임마누엘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눈물, 슬픔, 애통, 억울함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생수의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삶에 지치거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분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임마누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